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고요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많은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고요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도 주님 은총 속에 모아주셨다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셋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오니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아버지 마음 위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풍성하여 양떼들의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가정교회에 아버지 넓은 예배당을 아버지 제공하여 주셔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 발전하는 귀한 아주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원하오며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많은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교회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만민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귀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우리들 마음 귀에 새기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 일터에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것으로 인침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더러움이 없는 자,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자, 또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근데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신 아니에요? 네, 신은 아니지만 신 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럼 오늘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숨겨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보면, 그 성경에 쓰여진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살 자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서라. 그러면서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너를 내 손으로 덮었다가, 반석 틈, 바로 쪼개진 바위,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런데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구약 성경도 예수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 이야기, 신약 성경도 예수님 이야기, 모든 것이 다 예수로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얼굴과 등이 나와요. 근데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눈을 가렸다가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등을 보게 하셨대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로 적용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했잖아요. 문자적인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 자체로만 보면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성경, 육신적으로 성경을 보면 살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면적으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6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과 10계명 제6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나가로 바보예요. 네, 바보, 멍텅구리 이런 욕인데, 이 형제의 그 형제는 믿음의 형제임을 우리가 바탕에 깔아두셔야 돼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믿음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거든요. 근데 미워하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예,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하면 그 대표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랑,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누구예요? 네. 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자기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볼 화평입니다. 화평.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 레위기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 그 화목제는 하나님께 동물의 그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드리는데 그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짐승에게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뭐 짝짝이라든가 아니면 털이 있는데 그 흰 양을 만약에 드리는데 거기에 검은 털이 있다거나 얼룩얼룩하다거나 그러면은 제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제물은 바로 온전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왜? 그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구약의 제사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 그 제사가 무슨 제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또 십자가 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제물을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거룩함을 얻은 우리도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가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예요. 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복,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133편에 133편 3절에서 복은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히브리어로 복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아시레.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시레의 뜻은 뭐냐면 둘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복을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 그랬는데 이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영혼이 떠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문을 여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주신 거라며. 아멘? 아멘. 그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다 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실 때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거기 서 있던 예수를 향하여 서 있던 백부장이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나귀의 입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경이 응하여질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마치 이어달리기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어달리기 할 때 자기의 구간을 열심히 뛰죠.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뛰는 거예요. 그 주자가 들어오기도 전에 바톤도 안 받고 그냥 뛰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네, 실격이 탈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명령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허락되었는지 우리의 사명의 길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못할 거야. 기운이 떨어져 못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바톤을 가지고. 바톤이 그러면 뭘까요? 네,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C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까 출애굽기 33장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이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천국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천국 말씀이라고 거기서 표현하셨던 겁니다. 깨달아진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 C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가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 우리가 그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호응해 주셨어요. 물론 복음의 말씀이라고도 하셨고 아멘이라고도 하셨고 그렇지만 어느 관심 있는 분이 이 이단 교도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단 집단의 교도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예배를 드릴 때 방향이 다 다른 거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댓글이 달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댓글조차 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화평하게 하신 분이 대표적인 선수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또 예수님과 그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보통 선악 이렇게 많이 하죠.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새겨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선과 악,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과 악, 그러면 선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악은 또 뭘까요? 말씀에서 떠난 자, 하나님에게 떠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악이에요. 그럼 그 중간이 있을까요? 네. 중간이 있다면 구원과 심판 사이에도 중간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선과 악,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십계명 오늘 말씀에서 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그 내용이죠.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간음하지 않은 자하고 말씀이 연결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인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살인이라 했죠. 비진리로 영혼을 사냥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간음 또한 뭐예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아닌 비진리에 빠지는 것, 또 잘못된 비진리로 영혼을 사냥하는 것, 또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 또한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으로 알고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가 여호와를 만들자, 여호와를 만들어서 섬기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혼인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라 그랬죠. 네. 그러면 간음이 뭐예요? 자기 신랑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혼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정혼식을 하는데 1년 동안 신랑은 집을 짓는다.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한다. 정결한 수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끝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자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지만 지혜자란 배운 것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부분까지도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대요. 자기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까요? 네, 믿음도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까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케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또한 우리의 지금의 삶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훗날에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마쳤을 때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이 아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 자손들이 기뻐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아까 바톤을 맡겨놓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끝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자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 바르게 쓰여지 하는 지혜자들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영혼 구원에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또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